예비된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이어서 사사기 7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린 그 후속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나약하고 허약하고 비천한 그런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또 생명을 잃을까 봐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 늪에 빠져서 포도주즙을 짜는 틀에 그 창고에 숨어서 그 미리싹을 이렇게 탈곡을 하던 그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그 두려움의 창고, 그 무서움의 창고, 그 그늘로부터 기드온을 불러내신 그런 사건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 기드온을 불러서 이 기드온을 포함하여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켜내는가,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52주년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큰 힘을 얻어서 50년이라고 하는 희년의 긴 역사를 달려왔지만 또 다른 희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리고 300용사를 선택을 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안 이방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자, 남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 그곳에 살아가는 그 미디안족과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에돔 족속이 있죠. 그 에돔 족속에 보통 아말렉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말렉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스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에스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인데 바로 그 에돔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자가 에서의 손주죠.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정통권을 이어받은 자가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에서는 그 직통에서 빗겨나 있는 형제죠. 그 형제의 나라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에돔 나라의 아말렉족,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미디안족과 아말렉족들이 13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원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300명과 그 이방 나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연합군 13만 5천 명, 그 이제 맞선 그 대치국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뭐 어떤 상황도 좋습니다. 뭐 광야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벌판이 되든지 뭐 어떤 사막 같은 그런 상황이 되든지 그 13만 5천 명이 쫙 전열을 정비해 두고 있고 그 앞에 기도원을 중심으로 뒤에 300명의 용사가 서 있는 그 전쟁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이 적군들이 마치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메뚜기 떼와도 같으라는 거예요. 말이 13만 5천 명이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그 야구장에 가면 잠실 운동장에 거기 한 4, 5만 명 들어갑니까? 야구하면 월드컵 경기장 하면은 한 4, 5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가득 채워봐야 그 그라운드까지 내려오면은 한 10만 명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 그라운드를 가득 채운 그 숫자들보다 많은 군대가 쫙 둘러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맞서서 300명, 고작 300명이 그 적군을 바라보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답이 뻔히 보이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리더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뭡니까? 그냥 바로 맞짱을 떠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작전이 좋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밤에 저들이 싹 자고 있을 때 그냥 게릴라처럼 막 스며들어가지고 저놈들 목을 하나씩 따야만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온갖 어떤 그 전쟁과 관련된 전술들을 생각하고 작전들을 생각하고 기도원과 그 용사들이 그런 고민들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지?
먼저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게릴라가 되어서 가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불살라서 그냥 자폭하다시피 이거 해야 되는 건 해도 될까 말까 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 우리의 생각은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떤 복잡한 생각들 중에서도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를 포함하는 그 300용사가 얻은 답이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건 중과부적이다. 싸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모든 군사들, 기도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들라. 항아리를 하나 들고 그 안에 횃불을 숨기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라. 이런 거죠. 횃불을 하나 넣고 항아리를 넣고 왼손을 들고 이제 오른손은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이렇게 밤이니까, 야간이니까 잘 수도 있고 뭐 깨울 수도 있고, 여기 뭐 파수꾼이 뭡니까? 교대하는 시간, 경비가 바뀌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무식한 작전이에요.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 읽었잖아요.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 깨라.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횃불을 들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고. 이거는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잡아가라. 몰래 섬에 들어서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아니에요.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왼손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넣어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들어가라. 그리고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르라. 요란법석을 떨어라는 거예요. 요란법석을 떨어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항아리를 깨고 뭡니까? 횃불 들고 나팔을 불고,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거 무슨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진짜 정신 나간 겁니다. 이런 군사 지휘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신 나간 지휘관이죠. 차라리 물러서든지, 그래서 병사들을 살리든지, 그죠? 도망을 쳐서 다음을 어떤 기회를 보든지, 그게 지혜로운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요란법석을 뜬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 봐라. 횃불을 들어가서 뭡니까? 내가 또 여기 있으니까 다 봐라. 그리고 또 뭡니까? 나팔을 불고 위치가 다 공개를 하면서 하는 싸움이에요. 참 어찌 보면 이건 정말 이거는 무지막지한 무식한 작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뭡니까? 안에 있는 횃불을 드는 이 의미가 갖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끄집어내라고 그랬는가? 이 의미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이 횃불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뭡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각을 뜨잖아요. 고기를 쫙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떠서 쫙 펼쳐 놓으니까 그 각 위로 하나님 마지막에 응답하실 때 무엇이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쫙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너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뒤에 나는 너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데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 너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축복한 백성이 축복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것이 횃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갖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왜 출애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징은 뭐냐?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고 정의롭지가 않고 힘 있는 자가 권세를 휘두르고 힘 있는 자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자유가 없고, 그 애굽이란 나라는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의 나라, 죽음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다는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 억압과 착취와 짓눌림과 부조리와 부정으로 채워져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내므로써, 출애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세계 테두리이긴 한데, 바로 그 자체가 항아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애굽이 항아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횃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그것은 횃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에는 부조리가 없고 부정함이 없고 착취와 억압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 항아리를 깨는 순간, 애굽이 깨어지는 그 순간, 이 자유가 살아나고 이 생명이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의 원형으로 출애굽 사건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출애굽 사건의 원형, 그 원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죄의 짓눌림과 억압과 그 모든 부조리함으로부터 우리로 자유케 하신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깨어지는 것, 기돈을 중심으로 하는 이 300명의 용사가 지금 이 아말렉과 미디안 이 군사들과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항아리를 깨뜨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우리의 적들이 메뚜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적군들과 맞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이 전쟁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죽음이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이 암울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은 뭐냐? 바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횃불을 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횃불을 든다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그 재물 위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횃불을 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우리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들을 뛰어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의미죠.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어떤 경험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가진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 가진 재산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을 건너갈 수 있는 것,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세계, 애굽 같은 세상 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인물이죠. 애플을 창시한, 애플을 만든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현대 어떤 그런 위인들 중에 큰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이 스티브 잡스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의 창시자, 바로 스티브 잡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휴대폰 수입을 남기는 회사, 미국의 애플사. 그 애플사를 운영하고 창립하고 운영해왔던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머리 좋은 그런 엔지니어들을 내가 고용할 수 있지만 췌장암으로 하루하루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앓고 있는 이 췌장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의사도 나는 구할 수가 없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나를 이 죽음의 다리를 넘어서 생명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 어떤 인간의 능력자를 나는 고용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전쟁은 중과부적이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죽음의 전쟁 또한 생명의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항아리를 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신의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더 높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하등의 가치, 낮은 가치,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 위대한 지도자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백성들이 가진 그 최고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모세를 대신해서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된다. 기도원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항아리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틀을 오랫동안 구축되어져 온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항아리였느냐? 모세가 항아리였어요.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였습니다. 그 속에 있으니까 편안했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아무 두려움 없었어요. 항아리가 깨어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저 광야 땅으로 들어가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함께한다. 놀랄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끄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 김 목사의 그런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아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하면 한 발자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100걸음도 더 나아갈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된다. 가장 높은 가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송나라에 한 부자가 항아리를 굽는 이 도공에게 아주 큰 항아리를 갖다가 부의 상징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엄청나게 큰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도공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다가 세워놨더니 어떤 아이가 호기심에 그 길을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빠져버린 거예요. 막 소리가 들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막 사람들 올라가 이제 구하려고 해도 사다리를 넣으려고 해도 사다리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도 이 아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저기 옆으로 뛰어가서 큰 방망이를 들고 와서 그 도자기를 깨어버린 거예요. 항아리를 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항아리가 팍 깨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마광이가 이 아이를 구해냅니다. 이 항아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주문한 것이겠습니까? 사마광이 생각하기를 이 도자기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생명이다. 그래서 도자기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맞서 있는 이 아말렉 군사들, 미디안 이 군사들과의 전쟁, 두 번째 예비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을 깨어야 된다는 말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이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어지고 더욱 여러분들의 믿음 삶이 정말 피곤해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순간 결과가 어땠습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기드온을 비롯한 300명의 용사가 승리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결론은 뭐냐? 항아리를 깨뜨려야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결국 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아가는 삶이다.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허황된 그리고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항아리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깨뜨려야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큰 위대한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항아리들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집어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필승하는 성도,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그 비결은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우리를 둘러싼 대적자들이 아무리 메뚜기처럼 그 때처럼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